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희철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청교도 신앙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The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 말 그대로. 은혜의 언약이 뭔가? 청교도 신학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레의 오른쪽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바퀴가 있으면 왼쪽 바퀴가 있겠죠. 그건 바로 청교도 신학의 행위의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The Covenant of Work, 행위 언약, The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 쉽게 말하면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이 행위를 잘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자격과 공로에 근거하여 아담에게 영생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았죠. 그게 아담의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에서.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교도 신학에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행위 언약을 복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담이 못한 행위를 해야죠. 아담이 못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아담 대신에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달리셨으면 천국 갈 자격은 없는 거죠. 행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 때까지 행위를 다 완전한 행위, 완전한 선행, 완전한 율법 준수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 영생의 권리를 얻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를 믿는다. 이게 바로 청교도 언약에서 은혜 언약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담의 자리에서 모든 행위를 이루셔서 천국 갈 자격을 만드시고 영생의 공로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용서까지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로, 행위가 없어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청교도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계속 이게 따라가는 게 문제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평생에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기독교의 정통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항상 청교도는 하나를 더 붙여요. 뭐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갈 자격, 자기도 그것으로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 준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두 개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사실상 청교도들이 더 70% 이상 강조하는 건 언제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청교도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은혜 언약, 그러면 행위를 못하여 죽은 영혼이 저주받은 아담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위도 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그냥 천국에 가게 됐다. 이게 청교도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 청교도 언약의 개념. 여기에 독이 있다는 거죠. 다 좋은데,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 좋은데 독이 있죠. 꼭 지약과 같아요. 99%의 아름답고 좋은 쌀로 만든, 베트남 쌀이 좋습니까? 한국 쌀이 좋습니까? 우리는 한국 쌀이 더 좋다 그러는데 미국 백인들은 베트남 쌀 이렇게 푹 불면 날아가는 그것이 맛있다 그런다 그래요. 입맛의 차이겠죠. 하여튼 좋은 99%의 쌀밥에 한 방울의 독약을 섞으면 뭡니까? 쥐약이 되는 겁니다. 쥐약은 99%의 독에 하나의 쌀이 아니고 하나의 좋은 99%의 좋은 쌀에 한 방울의 독약이 쥐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도요, 우리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보다 예수님 높이고 다 해요.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예수님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이건 성경 어디에서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 그리스도의 선행,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고결한 석가모니 같은 삶? 아니에요. 속량, 대신 죄값을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서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의롭게 하사. 똑같죠? 속량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먼저 의를 얻고 석가모니처럼 그 구원의 선구자, 의의 선구자가 된 게 아니고, 원래 의로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에서 죄가 제거되자,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그 의로우신 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이 진리를 파기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의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키신 율법 준수다. 우리가 이 무서운 정말 비기독교, 비성경 이단 사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으로 들어간다. 말 좋아요. 은혜스러운 언약으로 들어간다. 말은 되게 좋죠. 그런데 여기 무슨 독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담 대신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하게 100% 펄펙하게 지켜서 얻으신 영생의 권리, 예수님 자신의 영생의 권리, 그걸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우리의 영생의 권리,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온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약이라는 겁니다. 지약은 결코 50%의 쌀과 50%의 독이 아닙니다. 99%의 좋은 안남미 또는 좋은 통일벼, 요즘에 뭡니까? 악기발이 아주 좋은 쌀밥에, 99%의 좋은 쌀밥에 1%의 독이 들어가면 쥐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사람은 안 죽더라도 아주 심각한 간 손상이나 어디 신장의 손상을 받고요. 쥐는 100% 죽습니다. 예. 우리가 쥐가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가진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과 몸과 모든 것을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살짝 둔갑돼 가지고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 준수, 십자가 얘기는 이제 안 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 준수, 아름답도다 예수께서 지키신 율법 준수, 찬양합시다 예수께서 지키신 율법 준수,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 결국은 이단으로 가는 거지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이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5장 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가. 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준수했나니?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준수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경의 진리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이처럼 은혜 언약,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만드신 은혜 언약, 거기 안에 말은 너무 좋은데 거기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생의 공로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 것으로 인정된다. 이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라고 제가 이미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위험한 것은 청교도의 은혜 언약 사상에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면요. 그럼 어떻게 비록 독약이든 독잔이라도 목이 마르면 일단 또 마시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가? 여기에 또 심각한 이단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조건이 붙어요. 성경에도 너희가 믿고 회개하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뜻이 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먼저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죠. 믿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기술을 할 때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구원이 벌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죠. 그게 바로 펠라기안주의죠. 그게 바로 천주교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그런 사상은 종교개혁 사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사상은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 믿음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종교개혁은 이신칭의를 가르치는데 그 이신칭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사람이 구원의 조건으로 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회개함으로 은혜 언약에 들어간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특히 장로교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청교도 언약 신약에서는 이 구원 언약, 은혜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회개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내서 자격으로 하나님께 보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해 준다. 이렇게 가리켜요. 자, 사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교도 언약 신학에 대한 좋은 책을 쓰신 분이라고 굉장히 홍보가 되신 분인데 제가 많이 비판을 했죠. 안타깝게도. 그럼 여기 안에 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이 안상혁 교수님의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책 안에 자, 이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조건,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회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 청교도 신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퍼킨스에 따르면 믿음과 마찬가지로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의 선물인 것 같지요. 그러면 성경적이죠. 그러면 훌륭하죠. 그런데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회개가 구원받기 위해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의무랍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 구원받기 전이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회개라고 하는 의무를 감당합니까? 그 다음 문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회개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 그 어느 누구도 회개를 자신의 힘에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이행할 수 없다. 자, 사람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회개를 할 때 사람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 이게 바로 천주교 사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임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행 은총을 부어주면 그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요. 아직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종교개혁 사상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순간까지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몰라요. 내가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믿는 순간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벌어지는 거죠.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고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되고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되고 회개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청교도 언약 사상에 의하면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 먼저 회개라는 조건을 하나님께 만들어 보여야 돼요.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은혜에 반응하여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 언약, 즉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이건 종교교육의 가르침도 아니고, 이건 천주교의 사상이요, 이것은 알미니안 사상이요, 그리고 감리교 쪽, 웨슬리 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의 개혁신학이고 최고의 장로교 사상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완전 사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거저 베푸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개한 후 퍼키슨은 이와 더불어 언약의 조건적 측면 역시 강조한다. 봐요. 언약의 조건적 측면. 청교도 제가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불가항력적 은혜로 믿게 하셔서 바로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 사람이 믿어야 되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이 참여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조건이 하나님께 맞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게 바로 청교도의 은혜 언약 사상이에요. 이게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것도 나쁜 거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와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전가받기 전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 사람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회개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요, 종교교역자들의 가르침이 아니요, 장로교의 사상이 아니요, 천주교의 사상이고 알미니안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구원론은 사실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깔보는 천주교와 알미니안들의 구원론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의 장로교 사상이라고 그러면서 교묘한 말을 해서 종교 계획을 개혁한 사람들, 청교도 종교 계획을 개혁했다. 이 말은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종교 개혁을 개혁해 버리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종교 개혁이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에서 믿음 구원, 은혜 구원으로 왔는데 다시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최고로 좋은 겁니까? 이게 청교도의 실상입니다. 이걸 왜 분별을 못하고 그 많은 교수들과 그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빠져갖고 해롱해롱하고 청교도 개혁주의 청교도 이러고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요. 자, 그러면은 은혜 언약보다 성경적인 개념의 언약 사상은 뭘까요? 그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왜 새 언약? 옛날의 언약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반역을 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언약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아담의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시고 아담의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드신 후에 다시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직전에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잖아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언약은 천주교에서는 청교도에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옛날의 언약, 누구와 맺은 옛날의 언약인가요? 아담과의 맺은 옛날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주신 제자들 우리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자기 피를 증거로 하여 맺어주신 새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옛날의 언약이 아담의 죄로 파괴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자기의 피를 증거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 이런 말보다는 새 언약이 맞는 거고요. 행위 언약 이런 말보다는 처음의 언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가?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죄인들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여시어서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바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전에 조건을 준비하고 회개를 하고 믿음을 보이고
이게 다 청교도에서 말하는 회심 준비론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 그 복음을 못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영원한 새 언약으로, 은혜 언약이란 말보다 영원한 새 언약이 바른 말이죠. 새 언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믿음 생활, 회개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과 회개와 기도와 예배와 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막 가득 차서 사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새 언약 백성이 됨과 동시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화 이런 것이 영원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청교도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정말 이런 거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청교도하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온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게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 믿는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고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되고 회개 생활이 시작이 되고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시작되고 성화가 일평생 지속이 되어 간다. 결코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아무것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